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우리 다 함께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큰 목소리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159장 찬양하십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예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이 땅과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과 열방을 고쳐주옵소서. 이때 인간의 자만과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태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으로 가정과 가문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땅과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이때에 인간의 자만과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대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죄가 없으시지만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우리 삶에 꽃피우길 원하시는데 저희는 그 사랑을 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병든 자기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망대로 주님의 보혈을 꽃피우고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드려야 함에도 지금 이 나라와 세계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염병이 속히 종식되어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9년 상반기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저희 가슴에 부어 주옵소서. 저희 가슴에 심겨진 그 사랑의 씨앗이 싹이 나게 하시고 새순이 돋고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를 낳기 위해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겼듯이 저희도 태신자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태신자를 섬기며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다가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서원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성도님의 건강과 가정과 산업과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 열방에 창궐하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계기로 온 세계 열방이 진실한 회개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염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보건의료인들과 정부 각 지도자들을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 각 분야의 지도자들과 중소상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지혜 주시고 선거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 세워진 교회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신학교와 신학생, 선교사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 택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진리와 지식과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언하실 때 저희에게는 깨닫는 마음 주시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위탁하오니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언제나 부활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복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우리가 전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혜옥 권사님, 한한미 권사님, 이하수 권사님, 추태욱 권사님, 김춘식 권사님께서 일독식을 더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경 통독을 예수동행 카톡방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교회에서 1부, 2부, 3부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더욱더 부활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봉헌은 대예배실 뒤편에 있는 헌금함에 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봉헌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고요. 수요 예배 7시 반 오후에 드립니다. 후에는 속회 지도자 훈련이 있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변화가 있을 때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전반기 새생명 축제 선포 주일입니다. 태신자를 마음에 품으시고 또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또한 관심을 갖고 그분에게 연락하고 또 문자도 드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함께 협력하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속회 모임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원주시 기독연합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모여서는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드립니다. 오후 2시 30분에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검색을 하시면서 유튜브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삽시다. 부활 복음으로 삽시다. 또 떨어져 있지만 믿음의 가족들에게 부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 찬양 할 때에 특별 찬양으로 청소년부에서 영상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는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도 주님의 것이요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옵나니 그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손이 닿는 곳들마다 하늘의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부활절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비전 씨앗 헌금, 주일헌금을 봉헌합니다. 작정하여 주님께 봉헌할 때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봉헌할 때마다 기쁨으로 봉헌하게 하소서. 풍성하게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봉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옵나니 각 가정의 곳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지철 목사님은 공자와 스티브 잡스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예를 드는 거예요. 이들은 지식과 통찰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이시죠. 공자에게 제자였던 게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감히 죽음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삶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느냐?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스티브 잡스는 IT 업계의 천재적인 선구자입니다. 그는 자서전을 썼어요. 자서전에서는 끝부분을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췌장암으로 마지막 죽음을 직면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됐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신의 존재를 믿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50대 50입니다. 어쨌든 나는 내 인생 대부분에 걸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이 우리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껴왔습니다. 죽은 후에도 나의 무언가는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싶군요. 그러면서 그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스위치를 죽음은 끄는 것과 같다. 아마 그래서 내가 애플 기기에 스위치를 넣는 걸 그렇게 싫어했나 봅니다. 그래서 애플사의 제품의 기기는 온, 오프 스위치가 없어요. 그냥 부드럽게 옆으로 밀면 온이 되고 또 오프가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 두려움 가운데 저항했던 스티브 잡스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은 모든 역경과 싸워서 많은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을 극복한다고 하는 예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해석학의 문제입니다. 인문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좋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실제로 이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을 실제로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의 외침은 슬픔이고 한 인간의 고뇌고 사랑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개념일 뿐이에요. 의미가 있는 사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세요. 피를 흘립니다. 채찍에 맞아요. 여러 가지 힘 앞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과시관을 쓰십니다. 십자가에 못에 박힌 채로 몸이 매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위대함을 제자들은 끝까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위대한 의미, 개념을 알았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도 이러한 의문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자들 안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냥 현실적으로 덮었겠죠.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이들을 먹이셨어요. 폭풍일을 걸으셨습니다. 또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많은 이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의 전성기를 보내는 그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제자들은 그때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세력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신이 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죽는 가장 큰 고통의 자리, 약함의 자리,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선포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아니고 실제임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이었음을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들이 제자들이 듣기는 들어도 흘려보냈던 말씀, 믿지 못했던 말씀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것들이 풀렸습니다. 모든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이러한 복음화의 과정에서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이 기적의 물결은 평안의 물결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동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절, 즉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찾아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무덤에 그 문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서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향하여 한 걸음에 달려와요. 베드로가 무덤 안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른 제자도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자기 집으로 아마 낙심 가운데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차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바로 떠나지 못해요.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울어요. 계속해서 울다가 한 번도 무덤 안을 보지 못했는데 그녀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덤 안에 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등 뒤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영안이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영안이 열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놀라운 부활 복음의 소식을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요. 또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의 성만찬을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다 함께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어요. 그러나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어요. 부활 복음을 믿지 못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 사람의 중심에 두려움이 주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스스로 그 다락방에 가두어 놓습니다. 모든 문들을 다 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19절에 말씀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말씀하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두려웠어요. 그들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는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과 비전은 언제부턴가 사라졌어요. 내 자신 안에 꿈이 있었는지도 지금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시는 비전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꿈이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세상 안에서 쫓겨다니며 살지는 않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묶이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꿈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세월을 아끼라고. 제자들은 지금 사는 것만이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그들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가진 두려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갈릴리의 무서운 폭풍도 지났어요. 들판에서의 배고픔도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공격도 겪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어떠한 폭풍도 배고픔도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권력 앞으로 들어가면서도 신나게 들어갔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폭풍까지도 잔잔케 하시고 5,000명의 그 배고픈 이들도 먹이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에게는 부활 복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부활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옛날의 신앙의 추억만으로는 지금 오늘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영락 없이 두려움이 옵니다. 교만이 옵니다. 뒤에서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만입니다.
염려에 묶입니다. 충성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교만은 십자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성금요일에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개별적인 성찬을 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을 할 때에 이전과는 다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온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도 갑자기 온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자는 의미에서 성금요일에 성만찬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 개별적인 성찬을 준비하고 영상 예배를 보내드린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성찬을 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의 묵상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묵상이 점점 깊어지는데 제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입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차마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다 알게 된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의 눈에 주님의 눈물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의 기쁨이고 부활의 영광임을 그 순간에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할 때 순간 멈칫, 그것이 두려워서 입 밖으로 그 기도가 나오지 못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저의 마음은 평안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이 제 마음에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성금요일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게 저에게 부활 복음으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부활 복음의 눈이 열릴 때 그 고난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조차도 평안의 은혜로 나에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마가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도 부활 복음이 분명해지면서 평안이 임합니다. 기쁨이 임해요. 그 모습이 19절 후반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상징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실제하는 나라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평안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압박했던 고난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은 아직도 고난의 현장에 있는데 그들의 심령 안에는 물밀듯이
하늘의 평안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절대 평안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부활복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절대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평안함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이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안에 충분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고 황용석 장로님의 이야기를 다시 만났습니다. 일전에는 다른 글에서 만났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경북 점촌에 있는 신망애육원의 원장님이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작은 외할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1954년 전쟁고아 10명을 데리고 그 아이들을 자식처럼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500명의 고아들이 장로님 그곳에서 자녀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전국 각지로 성장해서 다 가셨습니다. 황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화환이 온 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제 빈소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애육원에 있는 빈소에 가셨는데 빈소 입구에 화환들이 있는데 그 위에 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오늘도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요즘은 아이들 1명 키우는 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2명, 3명 아이를 키우는 것도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 황장로님은 500명의 아이를 자식처럼 품고 키웠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어떻게 매일마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황 장로님은 예수 복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좋은 날이 틀림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그 500명이 넘는 고아들 자녀들에게 매일마다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이 있는 장례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라고 모두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9만 2천여 명의 어린이와 여성이 죽은 라메스부르크 처형장에서 발견된 기도문이 있어요. 이 기도문을 한 기도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함께 이 기도문을 고백하면서 올려드렸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좋은 뜻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기억하소서. 하지만 그들이 저희에게 준 고통만을 늘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통으로 인해 저희들이 얻게 된 열매인 저희들의 우정과 충성심, 겸손함과 용기, 관대함,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통해 성장한 저희들 마음의 위대함도 생각하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날에 저희가 맺은 이 모든 열매들이 저희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에 곳곳에서 흐느끼는 눈물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에게 그런 고통을 가한 이들을 위해서조차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분들에게는 부활 복음의 절대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통과한 부활 복음의 평안, 그 평안이 그 수용소에 있던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 안에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평안 안에서, 부활 복음의 평안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도 있었어요. 이 놀라운 부활 복음의 평안은 반드시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샘솟듯 내 안에서 솟아나는 십자가의 피, 조롱, 멸시, 천대까지도 넘어서시면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임재했잖아요. 그 부활 복음이 내 영혼을 터치할 때, 내 속사람을 터치할 때 그 속에서 평안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요. 그 평안의 샘물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흘러가요. 가정과 가문을 향하여, 이 땅과 열방을 향하여, 대신자를 향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으로 살아갈 때 부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이 세상을 향하여 영혼들의 그 가슴을 타고 흘러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의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 선교하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아직도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권력의 날선 검이 살아있는 그곳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부활 복음의 확신, 부활 복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없었으면 사랑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러한 곳으로 보내실 수 있겠느냐고요. 그럴 수 없죠.
부활의 은혜가 제자들을 살리는 것이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 부활로 확증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는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통과한 부활 복음의 평안을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 복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으로 태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흐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그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때 그곳이 살아날 것이다.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해석을 이렇게 하죠. 사람에게 사명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교황에게 사죄권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그를 평안으로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전도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교회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 선포 주일로 지킵니다. 요즘 어려운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입니다. 요즘 어렵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지금 이때에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의 평안을 선포해야 하고 그 평안의 은혜가 흐르게 해야 하는 거예요. 부활 복음이 이 시대 최고의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부활 복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무슨 제약회사에서 무슨 약을 만들어내듯이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없는 어떠한 특허를 내듯이 평안을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대 평안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언제나 함께하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부활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예수 부활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평안은 온실 속의 평안이 아닙니다. 값싼 평안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묻은 고통과 조롱과 피와 육신의 아픔과 그리고 사망 권세의 어둠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셨다가 그 모든 것들을 빛으로 승리하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부활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미 주신 평안을 놓치며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복음으로 주신 평안을 흐르게 하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게 하지 않겠습니다. 흐르게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재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온실 속의 평안이 아니요 값싼 평안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평안입니다. 십자가의 조롱과 눈물과 육신의 고통과 채찍과 그 박해 멸시를 다 통과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사막의 권세까지도 빛으로 이기시며 부어주시는 평안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서 평안의 샘물이 터져나옵니다. 흐릅니다. 이 흐르는 복음의 물길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대신자를 마음에 품습니다. 대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이 흐르게 하소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평안이 대신자의 그 깊은 어두운 영 가운데 닿게 하소서. 그래서 그 영이 변하여 소생하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활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부활 복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를 통과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 복음의 평안을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평안, 부활 복음의 평안이 흐르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태신자를 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흐르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드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하며 고백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르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멸시와 조롱과 육신의 아픔과 사망의 권세까지도 빛으로 이기시고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부활 복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의 만남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